믿음과 행함은 동전 앞면과 뒷면과 같아서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행함을 수반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 착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허탄한 사람이란 이 단어를 통해서 속이는 사람이란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신앙에 대해서 헛된 지식에 만족해서 그 지식과 믿음을 자랑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무당 수준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귀신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듯이 이 사람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면서 다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지식은 귀신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자라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알기는 많이 하는데 전혀 삶에 열매가 없는 신앙이 가능할까요? 접붙임 받으면요, 그때서부터는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절로 과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듣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은데 말씀은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적용되고 제일 먼저 태도를 바꾸게 합니다. 태도를 변화를 일으키고 감동을 주게 되고 그 사람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단순히 설교를 들었거나 기억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에게 믿음이 생겼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설교의 줄거리는 놓쳤어도 말씀이 그 사람 받아들이는 듣는 사람의 정신에 충격을 주고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고 삶을 바꾸게 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바르게 사는 겁니다. 우리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태도의 변화를 바꾸는 겁니다. 이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우리 태도는 우리 인격 속에 녹아 있기 때문에 이미 내 자신의 일부가 되어 있고 이것은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고 인격 자체를 뜯어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습관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습관이 잘 바뀌던가 잘 안 바뀝니다. 어떤 계기가 주어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잘 변하기 싫어하는 강한 고집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적당한 선이 있어요. 적당하게 차단시켜서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시킵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장성한 자, 그죠? 온전한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시거든요. 시련을 통과하면서 인내를 갖추게 하고 온전한 자로 이 땅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어떻게 먼 발치해서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태도도 삶의 양식도 우리 습관도 가치관도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도전의식을 희석시켜서 할 수 있는 한 자신을 바꾸지 않고 나는 가만히 있고 환경이 바꾸기를 원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믿음에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부모님이 생각할 때 이게 옳은데 아무리 얘기해도 어때요? 저항합니다. 그냥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내 생각이 왜 틀렸냐는 거예요. 내 삶이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내가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살아본 사람들은 어때요? 그거 아니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 분명히 실패한다. 얘기를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결코 적응할 수 없다거나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대번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은데 평신도한테 왜 나한테 이렇게 말씀이 과중하게 적용되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은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네. 우리는 다 똑같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요, 특정적으로 이 사람이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잘 지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알고 지켜 행하는데 동일한 선상에 서 있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 빠져나가 버리고 남는 것은 우리 안의 변화에 대한 강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도 다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면 말씀은 들은 결과가 뭐냐 하면 무당 수준의 신앙만 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죠?
귀신도 믿고 떠는 그 정도는 거기에서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바뀌진 않아요. 알기는 뭐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압니다. 뭐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압니다. 근데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보면 말 그대로 아찔아찔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죠? 티끌과 들보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나에게 들보가 있다. 이걸 늘 염두에 두시고요. 나에게 적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이거는 오늘 아무 좀 안타깝다. 누가 오늘 왔어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그 사람이 들을 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설교를 할 때 강해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 똑같이 누구 한 사람을 빗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는요. 개인적으로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뭐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서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주신다. 그러면 다 믿는 걸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쳐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신 겁니다. 그런데 양심의 각성이 일어났고요. 이게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견딜 수 없는 양심의 고통이 일어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라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적용됐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내가 그런 상태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게 됩니다.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은 저항들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회개도 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이 저항력을 무너뜨려야 돼요. 마음이 점점점 굳어져서 형식적인 신뢰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련이에요. 시련. 이 시련,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게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인내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죠? 가치, 신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바르게 세워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을 옳게 못합니다. 다 똑같으니까요. 너무나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이리저리 빠질 때에는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합니다.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제 6장서부터 이제 16장까지 이제 인대접, 그 다음에 인나팔, 대접재앙 이렇게 세 가지가 쭉 나오는데요. 인재앙 때나 나팔 재앙 때는 그래도 어때요? 여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가지를 쏠 때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4번 얘기하시고 3번은 또 다른 거, 4번 얘기하시고 3번은 또 다른, 이렇게 나가는데 인재앙하고 나팔재앙 때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 기회. 그리고 그게 끝나고 마지막 대접재앙으로 딱 넘어갈 때는요 여운이 없어요. 그냥 쏟아버리십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기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뭘 하냐면요 두들기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걸 어떻게 고난 속에서 자연계를 통해서 또는 모든 걸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서 그 인복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걸 좀 깨닫고 돌아오라. 깨닫고 돌아오고 그 얘기를 거기다 그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잠깐 사이에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걸 또 보여주고, 이게 첫 번째 인재앙하고 나팔재앙입니다. 경고예요, 경고. 말 그대로. 대접재앙은 뭡니까? 쏟는 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그렇게 긴데 그거를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내,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결국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요한계시록
인대접서부터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거기까지 어떻게 오래 참고 있냐 하십니다. 뭐가 채워질 때까지요?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에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다 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돌아올 자들을 어떻게 나중에 건져내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올 자들을, 그 재앙 중에서 깨닫고 돌아올 자들,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대접 재앙으로 딱 넘어가면요, 더 이상의 뭐가 용서가 없어요. 그때는 뭐예요? 진노를 쏟아내시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시라도 빨리 슬슬 고쳐나가야 돼요. 이게 아니지.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기도할 때도 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전하기 때문에 내가 지식을 많이 알고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가 있어요?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그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 없는 자들도 가치관이 건전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은 한계가 있어요. 불쌍하고 고생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보면 동정하고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성은요, 자기보다 잘나고 자기보다 잘된 사람들, 자기보다 유복한 사람들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고아로 태어났는데 건전한 가정 속에서 건전하게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눈이 아파요. 남들 보기에 유복하고 부정한 게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소외감에 빠져 있고 심적 고통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구원은요, 사마리아 사람 이 여인도 구원이 받아야 되겠지만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어요. 자기 환경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못해요. 비열하거나 신사적이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이 비열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신사적이지 못한, 그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은 그걸 다 포함해요. 부자, 가난한 자, 신사적인 사람, 비열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알고요. 그래서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죄인들서부터 해서요, 부자,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유복하고 권자 있는 사람들까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특정 스타일의 사람만 동정하고 그런 사람만 긍휼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이기적인,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복음은 이성적이지 못해 그걸 초월합니다. 모두를 수용합니다. 이성은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끌어안지 못합니다. 거기가 이성의 한계점이고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제한 없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제한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멀리한다면 이성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올바른 거니까, 올바른 판단이니까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약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위대한 겁니다. 우리 인간 이성의 한계 저 너머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고요. 그러므로 이성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입만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걸 허탄한 사람이라면, 허탄한 사람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하는 신앙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야고보서는 계속 강조합니다. 이웃 사랑, 차별 없이 대우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뭡니까? 구원받으면 안 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울타리 속에 들어왔는데 그들을 차별 없이 대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런데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 기질 다 동의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르게 자라야 우리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이런 선행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이것은 말로 얘기한 건요, 반드시 행동이 수반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단지 두 번째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히려 책망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오늘 이사야 말씀에 보시면요, 29장에 1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만 아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마찬가지고요. 입술로 고백한 것은요, 반드시 삶으로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면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입술로 아무리 불러도 삶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죠? 믿음은 뭡니까? 행함을 수반합니다. 뭘 수반합니까? 이성적인 삶이 아니라요, 복음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경외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행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산상설교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디도서 말씀에도 보면요,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행위로 부인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 부인하는 게 가능합니까? 예, 그게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고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행함을 따릅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바울과 야고보가 얘기했던 믿음에 대한 정의가 다르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뭘 행위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에르곤이에요. 역사, 일하는 걸 말합니다. 움직이는 행동을 말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걸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과 행함은 구분이 되질 않는다. 이것은 하나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는다. 이거는 귀신들도 그 정도 수준은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허탄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나갈 때 이성적인 사람이라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복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제한을 두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오늘 우리가 주 안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 때 제한을 자꾸 두지 마시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고요. 누가 됐든 간에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런 넓은 마음이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아서 이 땅에 허탄한 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 앞에 우리의 신앙, 온전한 신앙, 그죠?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고 헌신하고 열매 맺는 믿음의 행함 있는 이 모습이 저의 기도 생활, 여러분의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